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충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월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달이죠.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되고 새해는 전년에와는 다른 더 수준 높고 성숙하고 건강하고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의 결심이라는 이런 결심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기에 쑥스러운 실수를 한 날 의기소침하여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며 벌떡 일어나 나의 결심서를 작성하여 몇 번이고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나는 일 처리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나는 말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나는 행동을 바르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는 생활을 즐겁고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늘 얼굴에서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고마움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결심서를 자주 읽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이 결심서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늘 얼굴에서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정말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시작. 네, 쉽지가 않죠? 어른들과 아이들이 똑같은 암이 걸렸어도 아이들이 치료가 높은 이유는 잘 웃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꼭 할 일, 결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예배를 드린다. 아니,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예배를 드린다. 새벽기도 10, 하루에 10번 이상은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크게 웃는다. 100, 하루에 100자 이상을 하나님을 중구하는 글을 쓰거나 100마디 이상 하나님을 중구하거나 감사하는 말을 한다. 1000, 하루에 1000자 이상 성경, 신앙서적 등의 책을 읽는다. 10,000,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걷는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믿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여러분 습관이 달라짐으로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 중에 우보말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 발걸음으로 말리를 간다는 얘기인데 이 작은 결심들을 오늘 하시면서 새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새해는 기도해야지, 새해는 잘 웃어야지, 새해는 아멘을 잘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신문하십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그렇지 못했는데요.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고 지옥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 나를 믿으면서 나를 위해 살아왔사오니 저도 이 목사를 위하여 이 시간 변호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항상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늘 부족하고 결심뿐이고 말뿐일 때가 많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대명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상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마귀에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상대하고 이때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마귀가 나타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간의 가슴속에 오르는 근본적인 죄악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욕망이 더 강조될 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과 욕망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 인간은 소위 오리지널 신, 원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 원죄는 이후에 모든 인간의 피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 용어로 인간의 원죄설과 그리고 죄의 유전설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의 대표성과 구속의 대표성을 말하면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인 것 같지만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순종과 죽으심 같지만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로마서를 가리켜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의 뿌리가 있기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신학자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론에서 유명한 신학적 명제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는 명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진다. 이 같은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진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피 속에 인간의 유전자 속에 죄가 흐르기 때문에 인간은 두잉신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요한 바오로 2세도 성철수님도 한경진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도 인류의 그 어떤 고상하고 유명한 인생을 살았던 인간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선포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미국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여러분 장난기가 발동하여 미국의 유력 정치인 20명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다 들켰습니다. 피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틀이 지났을 때 20명의 사람들에게 그가 전화를 걸었을 때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분류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법으로 발각되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 발각된 죄인의 양심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발각된 죄인을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세월호 선장을 정죄할 우리에게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나쁘다고 말할 게 있을까요? 조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갑질을 하느냐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서빙 보는 아줌마, 시장에서 장사를 파는 아줌마들을 약간 여러분 내리깔면서 무시하는 투로 말할 때, 아줌마 이 컵이 이게 뭐예요? 서빙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6,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도 약간 불평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 경홀히 여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연 조요나와 다를 바가 있을까요? 가정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우리 할 바를 등지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터전을 빠져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성경 전체는 너희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 죄는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는데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이 분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즉 천국과 지옥의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랑 함께 오신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나는 죽지 않았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나는 언젠가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간인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 무엇일까요? 아마 2위는 졸린 사람의 눈꺼풀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졸리신 분이 눈꺼풀을 못 이기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은 인간의 죄책감의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에 봤더니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악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대인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왜 이 선악과를 나에게 주었냐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를 뱀이 주었다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뱀을 보내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자꾸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자꾸만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모습을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여전히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파괴로 인한 노동의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녀 가운데 남자는 밖에서 나가는 건 이 노동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사가 여러분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진정 여러분 이 구원함을 얻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자들은 가정일을 할 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밥하려고 시집왔냐? 내가 애 키우려고 시집왔냐? 이런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할 때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러면서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자기와의 단절의 관계, 대인관계의 문제, 자연의 파괴, 모든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책임의 전가,
가정삶에서 직장 삶에서의 이 불평과 원망이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실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질병의 상당 부분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이 죄악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정기 여객선이 도착해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 그만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으나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인들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떠올랐다 잠겼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지된 것을 알고서야 한 선원이 비호같이 다이빙을 해서 축 늘어진 그 여자를 구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그 선원을 나무랬습니다.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다고 해도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사는 비결은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생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대인관계 어려움과 재산의 손해를 주는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힘이 있을 때는 아무리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들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질병으로, 재산의 고통으로, 사업의 실패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자기 자신의 힘이 빠지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이 죄악의 짐을 질 수 없으며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세상에서의 저주와 고통,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고 죽음 위의 심판을 통해 영원 무궁의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결코 비생산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읽고 책 읽을 거 다 읽고 등산 갈 거 다 가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도 예수를 믿으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일날도 쫓깁니다. 아침부터 쫓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답답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일도 못 지키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은 데도 못 갑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주일도 못 지키면서 여러분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습니다. 나중 보면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사업을 하실 때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건강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브리 9장 27절에 봤더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데 죄의 유일한 값은 사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죄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이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전적 타락.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절대 심판. 그러나 인간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 전적 무능.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은 타력적인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참선이나 요가나 명상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간의 욕심꾸러기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꿈틀거리는 욕심, 여러분 돈 10,000원만 갖고도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봤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노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과 구속을 이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 모든 죄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도덕적이 되었다, 윤리적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의 실제적인 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관계가 복원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봤더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고통에서 치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귀신이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귀신이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없으십니까? 귀신은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것은 귀신을 간절히 원하거나 점을 많이 보거나 타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신학적인 용어를 오컬트라고 해요. 오컬트. 오컬트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과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영은요, 이 영 속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줘야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영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데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절대로 우리 영 속에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임하게 되지만 타로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별자리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이 나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처럼 안개가 많고 귀신이 많은 나라, 점이 많은 나라에 귀신이 들어오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철없이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별자리 얘기하시는 분들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라 그러면 와요. 오라 그러면 와요. 그리고 또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 모든 저등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귀신이 여러분 자꾸 우리의 가정이나 삶 속에서 공격합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목이 메이고 눈이 자꾸 보이지 않고 어떤 경우는 물론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런 병이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병이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아파요. 힘들어요. 기침이 자꾸 나요. 배가 자꾸 쓰려요. 자꾸 짜증이 나요. 막 욕이 나와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질병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밖에서 공격했을 때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냐고 가만히 놔두고 같이 짜증내고 근심하고 욕하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귀신이 우리의 멘탈리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붙들고 혼을 붙들었던 귀신들은 우리의 온몸들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짜증나지, 힘들지, 죽고 싶지 이럴 때 여러분에게 온천과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론 분별하면 좋지만 분별이 안 될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귀신들을 기도할 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어저께 깨달았어요. 왜 더러운 그랬을까? 그럴 때 더러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분노, 자책감, 미움, 음란, 탐욕, 피해의식, 이 모든 이 멘탈리티 속에서 마귀가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을 봤더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각종 암이 난수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유방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장육부가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잇몸이 다시 재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피아노를 치는데 손가락이 짧았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이 짧아서 제가 피아노 치는데 어렵습니다. 교회 음악가인데. 근데 여러분 진짜 1년이 지났을 때 이 자매가 1cm에 가깝게 손가락이 길어졌어요. 손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너무 징그러울 뻔했어요. 손가락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팔이 잘렸던 아이들이 팔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보편적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때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난주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랬더니 무슨 기적이라 그랬더니 제가 비염으로 수십 년째 고생을 했는데 비염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비염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서도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때 도적은 마귀입니다. 도적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적이 막인데 도적이 우리 인생을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산끝자를 찾기 위하여 오는 것처럼 오는데 도적은 우리 안에 희망을 도적질하고 사랑을 도적질하고 용기를 도적질하고 할렐루야. 자꾸만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기 시작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밥 안 먹던 사람이 밥을 먹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할렐루야 인생의 의욕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생은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나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순종선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보기 이전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여러분 손에 딱 안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보초를 서는데 우리 동기 한 사람이 여러분 위통이 걸렸는지 위경련이 걸렸는지 떼굴떼굴 굶는 것입니다. 뭐 의무병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대고 막 여러분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다가 안 나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위통은 떠나갈지어다. 위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얘가 숨을 푹 쉬면서 여러분 그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은 수십 년간의 알코올 중독을 끊게 된 것입니다. 발작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가 반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권세를 주옵소서.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저는 자가 걷게 하여 주옵시고, 귀머거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암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장질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안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섯 번째는 부활과 천국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봤더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드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돌아간 게 아니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아니 미국이라니요. 그랬더니 아름다울 미 천국국. 예수를 정말 믿으면 죽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미국에 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만납시다. 너무 좋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장막집을
여러분 재개발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장막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거나 아프거나 병들지 않는 영생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귀신도 쫓아주시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갖는 것은 마귀가 같지만 예수를 정말 믿으면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파요, 그래야 늙어요. 늙어요, 그래야 죽어요. 죽어요, 그래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늙음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이 뭐냐? 3,000년 만에 여러분 한 번씩 내려오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가 3,000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서 바닷가에 모래알을 하나씩 물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0년 만에 한 번씩 내려오는 이 새가 이 모래알을 다 옮기고도 여러분 끝나지 않는 시간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결한 도덕성과 심오한 지성과 세상의 존귀를 한 몸에 받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비극적인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고상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악하고 씻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지 진실된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도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면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찢으시고 피 흘리셨음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입술로 초청하시고 모셔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만 6천 톤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22톤의 속력으로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빙산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배에는 구명대가 승객수의 반밖에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는 무려 1517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인 조 하퍼 씨는 시카고의 무디교회에 설교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사여 부흥사여 설교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수분 동안을 바다 위에 떠서 전도하는 비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면서
그는 같은 형편인 한 젊은이에게로 헤엄쳐 갔습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똑같이 죽어가는 한 젊은이에게 필사적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젊은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요. 파도가 두 사람을 띄워놓았습니다. 수분 후에 다시 그들이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하포 씨가 좀 더 큰 소리로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때 큰 파도가 하포 씨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이 음성이 이 청년의 귀 속에 계속 여러분 이게 망각되지 않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두 주일 후에 그 젊은이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신앙시험담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존 하포 씨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생활, 종교생활, 문화생활로 교회생활을 끝내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나는 질병에서 치료받았다. 나는 내 삶이 달라졌다. 아내와 관계가 회복이 됐다. 가난했던 내가 부유해졌다. 나의 불치병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문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